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오니까요, 지금 학다리입니까? 학다리를 지나는데 고향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또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 때 이 원주교회에서 8년간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요.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뵙게 돼서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앞부분 좀 연결을 해 주시죠? 예, 3일간 집회를 통해서 저가 만난 하나님, 또 저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여러 번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참 굉장히 복된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 저희 마을에 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틀면 물들이 이렇게 콸콸 흐르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마을 어귀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3남 4녀의 막내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일이 이제 물동이를 이고서 이제 마을 어귀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큰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계속 채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 같은 데는 가끔 이제 짱대비가 내리죠. 소낙비.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장독대 뒤를 가게 되면 빈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이제 쏟아지면 빈 항아리의 뚜껑들을 막 엽니다. 그러면 쏟아지는 소낙비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 물 항아리를 이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갖고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 이제 옷을 이렇게 세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잘 관찰을 해보니까 아무리 소낙비가 이 짱대비처럼 쏟아지더라도 항아리를 이렇게 적시지 못하는 그런 항아리들이 있더라고요. 채우지 못하는 항아리. 어떤 항아리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밑이 빠진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밑 빠진 독이라도 이 바닥이 이렇게 바닥면에 있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면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그런데 전혀 채워지지 않는 독이 있더라고요. 항아리. 어떤 항아리인지 아십니까? 뚜껑을 어머님이 급해가지고 열어놓지 않는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더라도 그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만 여시면 이 시간에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은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어떤 내용을 기록할지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성경책 스스로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마태 마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매튜 머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미국 해양학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겠습니까? 예, 이 해양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자였어요, 그 당시. 근데 이분이 이제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매일같이 이제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성경책을 읽는데 본문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편 8편 말씀을 이제 듣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바다에 대해서는 자기가 권위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해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편 8편 8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해로가 바다의 자에다 길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닷물이 늘 한 자리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닷물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해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바닷길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처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바다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자인데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이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해로가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해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나오면 바다에 가서 해로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병이 난 다음에 결심대로 이제 바다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뭘 발견하게 됐냐면 최초로 해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해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순환하는 그와 같은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처음 발견하고 이분이 처음에 작성한 지도가 이게 바로 해양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묘비가요,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마태 마구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도 이 해로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예,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언제 기록이 나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불과 한 150년 전 이때도 해로란 게 존재하는지 몰랐는데 성경책에 보니까 3000년 전에 해로라는 것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게 되면 성경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최고의 과학자도 몰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법정인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법정에 이렇게 고소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판사가 뭘 하게 됩니까? 법조항을 갖고서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까요?
예. 그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아니했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믿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안 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성경의 그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머릿말과 같은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자가 무슨 창자죠? 지을 창자입니다. 세자는요, 세상 세자, 기자는 기록 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록한, 이 창조한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언제 창조했습니까? 예, 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뭘 지었습니까? 예, 시간을 시작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시작해 하시고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예,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했다. 예, 하늘들,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고,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은하계도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구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여기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여기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요. 예, 스티브 잡스가 아마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가장 잘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아이패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경책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도를 위해서 준 건 아니지만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내용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해야 우리가 믿을 만하겠죠? 맞습니까?
하늘의 별을 우리 맨눈으로 보면 한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 3,000개 얘기하셨고요. 보통 제가 이제 전해 보니까 그 도시의 그 오염 정도가 별의 개수를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서울 경기권에 가니까 500개요, 또 1000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원주에서 3000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주가 아직 그 오염이 덜 된 아마 청정 도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날씨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밤에 보게 되면 한 4,000개 정도를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다 다녀보게 되면 한 6,000개 정도를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성경 기록이요, 굉장히 고대의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 과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뭐처럼 많다고 되어 있죠? 모래처럼 많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에 뭐죠? 천체만원경인데요. 지금은 이제 지상에서 우주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시대죠. 남원에도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도 천문대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밤에 천문대에 가서 별을 관측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러 갔는데 그날 저희가 별 볼 일 없이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아주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천체만원경으로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체만원경은 이 지상에 있는 날씨에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주에다 뭘 써놨습니까? 이 허블 우주만원경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에 있는 날씨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우주에 있는 별을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은하계가 있는데요. 은하계의 한 일부를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보면 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밀가루를 부려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은하계에 있는 일부를 이제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보게 될 때 이와 같이 별이 많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별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1,000억 개 정도가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1,000억 개 하니까 요즘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놀라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1,000억 개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한번 이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하죠. 근데 그때부터 말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밤에 잠도 안 잡니다. 그리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숫자만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80살 죽을 때까지 숫자를 세면 어느 정도 셀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어나서 80살 죽을 때까지 숫자만 세면 어느 정도 수를 셀 수 있을까요? 그래도 100억을 세지 못한답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겠죠? 성경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만상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셀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셀 수가 없는 것이 이 한 개 은하계의 별도 다 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허블 우주만원경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찍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요 작은 점과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한 개의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00억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은하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별이 몇 개 있을까요?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와 같은 은하계가 지금 우주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추정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는 별이 몇 개가 있죠?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예, 요걸 숫자로 보니까 10의 22승계입니다. 1 다음에 0이 몇 개가 붙습니까? 22개나 붙는 굉장히 큰 숫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 그 세계 천문회의였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천문회의 그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문학자들에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천문학자를 만나면 뭐에 대해서 제일 물어보고 싶습니까? 예, 별의 개수예요.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문학자가 몇 개라고 하죠? 10의 22승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를 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끌고 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놀랍게도 약 몇 개 정도 된답니까? 10의 22승계가 된대요. 아마 과학자들이 일정한 지역에 있는 그 한 영역에서 아마 그 뭡니까? 모래의 수를 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정한 계산이 되겠죠. 그게 한 모래 숫자가 10의 22승계랍니다.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뭔 숫자만큼 많죠? 예,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비유는 어떤 비유래요? 제대로 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대로 된 비유가 최초로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의 수가 많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이와 같은 정확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사에서 조금만 따져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 몰라요. 100년 전에 그 천문학자 중에 커티스라는 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은하계 말고도 또 다른 은하계가 한 개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100년 전에요. 그때는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계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커티스라는 사람이 우리 은하계 말고도 또 다른 은하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자기가 만든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가 뭐죠? 예,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직접 관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세상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9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우리 은하계 말고 한 개 은하계가 더 있다고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수, 그것이 모래알 수만큼 많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또 다른 문제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게 쟁반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바다에 가면 뭐가 있다 생각했죠? 예, 낭떠러지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나 탐험이 제한이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놀라운 문명을 이렇게 일구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인도 사람들은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대요?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위에 4마리 코끼리가 있답니다. 이 애들이 이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 4마리 코끼리가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면 지상에 뭐가 생긴답니까? 지진이나 화산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나 로마와 같이 굉장히 그 지성이 발달했던 그 시대에는 지구를 지금 누가 떠받친다고 믿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신이 아틀라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다른 신들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반역한 형벌로 뭘 짊어지게 했습니까? 지구를 떠받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예요. 똑똑한 일본 사람들은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까? 물고기가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맥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맥인지 숭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물고기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욥기서 26장 7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어디에 펴셨대요? 허공, 텅 빈 공간으로 펼치셨고요. 땅을, 지구를 어디에 두셨대요? 공간에 두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공간에다가 지구를 뒀으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지구는 뭘 하죠? 자전도 하고 태양을 따라 뭘도 합니까? 공전도 합니다. 공간에 위치하지만 떨어지지 아니하고 제자리에서 자전도 하고 궤도를 따라 공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공간에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궤도를 따라 잘 돌 수 있죠? 만류인력 법칙 때문에 그러죠.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과 지구와 달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구가 공간에 위치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뭐도 하고요? 스스로 자전도 하고 태양을 따라 뭐도 하고요? 공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뉴턴인데요. 뉴턴은 한 350년 전에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만, 성경 이 욥기서도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공간에 위치케 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북편 하늘을 어디에 펼치셨다고요? 허공에 펼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텅 빈 공간으로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1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의 그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관측을 했습니다. 관측을 했는데요. 어떤 사실을 관측했냐면요. 북두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에 별도 별로 없이 무슨 상태라고요? 텅 빈 상태란 겁니다. 자, 그러면 북두 칠성 뒤쪽이면 어느 편 하늘입니까? 북편 하늘입니다. 그런데 북편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얼마만큼 텅 비어 있냐면요. 자, 한 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들어간다 했습니까? 1000억 개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갈 공간이 거기에 별도 별로 없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천문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실제 관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 공간이 왜 비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만 비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책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아주 고대에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합리적인 결론이죠? 자, 성경책은 누가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주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욥기서는요, 성경 속의 과학책이라고 합니다. 왜냐니까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에게 지금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묘성이란 건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겨울철에 잘 보입니다. 이제 묘성이 잘 보일 철로 가고 있습니다. 묘성은 한 7개 정도 되는 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좀생이 별이라고 하는데요. 이 묘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떨기는 뭐냐면요, 많은 별들이 한 중력에 의해서 묶여가지고요, 한 개의 별처럼 움직이는 별을 우리가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또는 별떨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가 저게 겨울철에 보이는 묘성을 보면 한 6개 내지 7개 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들이 실제 한 중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너가 아느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이 별떨기를 오늘날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개방성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묘성을 플레이아다스 성단이라고 하죠.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한 다음에 천문대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요즘 이제 그 천문대에 갔더니까 연구관들이 뭘 갖고 있냐면요, 레이저 총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하늘에 있는 별이 있으면요, 착 쏘면 그 별을 딱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묘성 7개를 이렇게 관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천체만원경을 고정시켜 놓고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저희가 딱 봤더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7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천체만원경으로 봤더니까 묘성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00개 이상이나 되는 별들이 한 중력에 의해서 묶여도는 별떨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관측을 해봤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욥에게 물었는데요, 욥은 그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천체만원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불과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삼성은요, 겨울철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리온 성자인데요, 오리온 성자에 보게 되면 허리 부분에 3개의 별이 보입니다.
이걸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요. 너희가 지금 지구상에서 보게 되면 세 개의 별이 일직선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풀려 있다는 것을 너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자, 보시면요. 우주에서 보게 되면 삼성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완전히 풀려 있습니다. 이 가장 먼 길이가 1600강년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이제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관측한 일에 보니까 이 세 개의 별을 묶고 있는 중력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세 개의 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인 그 베리 세터필드라는 그 천문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관측으로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예,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삼성과 묘성을 누가 만드셨죠?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을 이 시간에 좀 다룰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의 증거들만 살펴봐도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도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요즘 뭐 한자를 다들 어려워해서 자도자입니다. 자, 자는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왜 그곳에 위치케 했는지, 그 거리에 위치케 했는지 너가 아느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량자가 무슨 량자입니까? 예, 대량자죠. 맞습니까?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의 크기를 왜 그만한 크기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너가 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 욥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거기에 위치해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만한 크기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두었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되는 위치에 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위치를 조금 앞당겨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지구상에 온화한 열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열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날 때 엄청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형성이 돼요. 이 바람을 태양풍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풍이 이 열을 갖고서 지구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냐면요. 우리 총이 있죠. 따발총. 500배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열이 만들어지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지구상에 따뜻한 열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이걸 조금 앞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열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이 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기화돼서 우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쪽에 물러나서 위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적은 열이 오기 때문에 추워서 이 물들이 전부 얼어버리는 겁니다.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서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 아이 과학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올 초에 제가 과학책을 읽어봤더니까 그 과학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위치하는 그 거리는 여기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위치라는 겁니다.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 가능 지대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구가 놓여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지구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보다 지구의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최초에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창조주의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지구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세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바깥에 있는 뭐 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헬륨이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유해한 가스들이 전부 어디로 잡아당겨집니까?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세기가 어떻게 되죠? 약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권에 산소하고 질소가 있는데요. 산소가 있어야 사람이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면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커도 살 수 없고 지금보다 작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지구의 크기가 이 대기권의 질소와 산소를 정확한 비율로 위치케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기울기도 생각해 보시죠. 몇 도 정도 축이 기울어져 있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돕니다. 자, 만약에 수직으로 서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적도 쪽은 너무나도 많은 열이 오게 되고요. 북극과 남극은 너무 추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상에 가장 많은 면적의 열을 골고루 줄 수 있고요.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 있더란 겁니다. 이유가 있더란 겁니다. 이 태양을 따라 도는 궤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떤 천문학 책을 읽어봤더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모두 다 타원 궤도로 돈답니다. 자, 그럼 타원 궤도로 돌게 되면 돌다 보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올 수도 있겠죠. 자, 돌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너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너무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오직 지구만이 거의 정원 궤도에 가깝게 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극단적인 온도의 변화를 받지 않는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가능지대에 어느 위치에든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공정궤도도 거의 정확한 원으로 거의 이제 정원에 가깝게 돌게 한 것도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무슨 목적이죠? 예,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배열하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이 있죠. 자, 달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없으면, 예, 뭐가 안 일어납니까?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납니다. 예. 달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달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밀물, 썰물 안 일어나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뭐가 살 수 없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더란 겁니다.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까 지구의 축이 지금은 몇 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달이 없게 되면요, 0도에서부터 80도까지 지구의 축이 계속 무질서하게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죠? 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구를 조성하고 경곡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지 않았대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쓸모없는 장소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뭘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목적을 갖고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거자가 살 거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 값들과 법칙과 질서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누굴 위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는 몇 개의 수까지 나올 수 있죠? 예, 6개 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졌더니까 6이 나왔어요. 무슨 생각합니까?
6이랑 굉장히 큰 수잖아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10번 던졌더니까 다 6이 나왔어요. 자, 무슨 생각합니까? 이상하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은 요쯤 되면 이제 빨리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억세게 운이 좋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사위를 60번 던졌더니까 60번 다 6이 나왔어요. 이제 무슨 생각합니까? 뭐만 나오도록 한 거예요? 6만 나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주사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0번 다 6이 나왔는데 그래도 야, 오늘 정말 억세게 운이 좋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약간 좀 옆에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죠. 지구의 위치라든지 지구의 크기라든지 지구의 기울기라든지 또 달의 존재라든지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한 목적에 의해서 맞춰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우주와 지구는 무슨 작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설계된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천체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라는 그 교수님도 그가 쓴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나도 민감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사에 있어서 가장 그 존경받는 과학자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죠? 뉴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과학사를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는 뉴턴 옆에 설 자격도 없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뉴턴이 오늘날 근대 이 중요한 이 물리 법칙, 과학 법칙들을 대부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뉴턴은요, 만류 인력 법칙을 발표할 때 어느 책에다 발표했냐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류 인력 법칙을 최초로 발표한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뉴턴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태양계를 잘 연구해 보니까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춘, 이 얘기 뭐냐 하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통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이렇게 만든 그와 같은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발표하고 있죠?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무궁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하나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새 이름 아십니까? 딱따구리가 뭘 잘할까요? 딱따구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강력한 부리를 이용해서 딱딱한 나무도 어떻게 합니까? 쪼아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그와 같은 새가 딱따구리입니다. 그리고 딱따구리는 이 나무 속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에다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그와 같은 동물이 딱따구리입니다. 자, 그러면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혀가 길어야 할까요? 짧아야 할까요? 길어야 합니다. 지금 딱따구리 혀의 길이 전체가 아닙니다, 이게. 딱따구리의 혀는요, 딱따구리 부리 길이의 4배나 된답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나무 깊숙이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굉장히 좋게끔 적합하게 충분히 길죠.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자, 벌레를 잡았어요. 근데 먹으려면 벌레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죠? 부리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긴 혀가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부리가 어떻게 될까요? 혀로 완전히 차버리면 딱따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제 사람의 구조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람도 혀의 뿌리, 이 혀가 끝부분이 있고 몸통이 있고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가 아래 턱뼈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도 다 혀의 뿌리가 아래 턱뼈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예외예요? 예, 딱따구리만 예외입니다. 딱따구리는 혀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콧구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콧구멍에 뿌리가 있고요. 이것이 머리뼈를 감싸돕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부리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깊숙이에 벌레가 있으면 이 혀가 쭉 나가서 벌레를 잡습니다. 자,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들어와야 되죠? 자, 그러면 혀의 끝부분이 이제 말려서 들어오고 이 혀는 어디로 말려 들어갑니까? 오른쪽 콧구멍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질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좋게끔 충분히 길고 그 다음에 질식하지 않도록 혀의 뿌리를 어디에 뒀습니까? 오른쪽 콧구멍에다가 위치한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딱따구리 혀의 끝부분입니다. 근데 딱따구리 혀 끝부분에는 센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나무인지 말랑말랑한 벌레인지를 잘 구분해요. 그런데 말랑말랑한 벌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혀 끝부분에서 끈적끈적한 것이 분비가 됩니다. 뭐 본드 성분 같은 것이 분비가 돼서 이것을 쫙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단단히 붙여져서 이제 잡아당기기는 좋은데요. 자, 무슨 고민이 있죠? 잘 붙였는데 부리 안에 들어왔는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딱따구리 부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 끈끈한 성분을 녹이는 효소가 가득히 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게 되면 그 효소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새가요,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새가 딱딱한 나무를 찍어서 구멍을 내려면 얼마나 강하게 쪼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리가 뭐처럼 보입니까? 드릴 모양처럼 단단하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강하게 쪼으려면 나무에 아주 잘 붙어야 되겠죠. 안정되게. 이 발가락 보세요. 이게 앞으로 2개, 뒤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의 틈 사이로 정확하게 아주 강하게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딱따구리의 꼬리 깃털을 보시죠. 이 꼬리 깃털은 다른 새와 달리 굉장히 이 꼬리 깃털이 굉장히 딱딱하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예, 그렇죠. 받쳐줄 수 있습니다. 받침대 역할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부리를 이용해서 쪼을 수가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이게 다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는데요. 1초에 몇 번을 쫓는답니까? 20번을 쫓는데요. 이게 따발총 속도의 2배 속도로 쫓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강하게 쫓으면 그때 부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충격이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나게 크겠죠. 어떤 과학자가 이것도 좀 사람에게 비유해서 써놨더라고요.
딱따구리가 이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이요, 사람이 받는 충격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자, 저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자, 근데 예배당 저 뒤쪽에 콘크리트로 된 벽이 있죠. 자, 시속 25km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달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세게 달려서 제가 머리로 벽돌을 머리로 박습니다. 자, 그럴 때 엄청난 충격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1초에 몇 번 부딪혀야 한다고요? 20번을 두들겨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한 5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과 이별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는 하루에도 12,000번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사나 하면 10년을 산대요. 엄청 오래 살죠. 그런데 어떤 딱따구리도 부리로 나무를 쪼을 때 그때 발생된 충격 때문에 뇌진탕이 걸려서 사망하는 딱따구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딱따구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충격에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죠. 이 딱따구리가 그 나무를 쫓게 되면요, 부리 쪽으로 충격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새들은요, 머리뼈하고 부리가 일체형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위쪽 부리하고 머리뼈가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런데 항상 예해는, 딱따구리는 예해입니다. 딱따구리는 위쪽 부리하고 머리뼈 사이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스펀지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전자현미경으로 지금 스펀지 조직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런 조직들이 요 사이에 빼곡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뼈의 또 중간층에도 이런 스펀지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리도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겹이 스펀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쫓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부리로 오지만은 부리 자체에 있는 스펀지 조직에 의해서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충격이 어디에서 흡수될까요? 예, 요 사이에 있는 스펀지 조직에서 거의 다 충격이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충격이 머리뼈로 가는데요. 이것도 머리뼈를 감싸돌고 있는 게 누구죠? 혀인데 이 혀가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충격도 이 혀 근육에 의해서 그 충격이 다 이렇게 흡수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연구를 많이 하냐면 공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니까 자동차가 충돌해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자동차 벽에다가 이와 같은 스펀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부딪혀도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 누구에게는 안 가겠어요? 운전자까지는 안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공학 하시는 분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딱따구리 구조를 좀 살펴보니까 딱따구리가 원래 잘하는 것이 부리로 나무를 쪼아가지고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 잡아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려고 모든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의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배열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설계되었다, 디자인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딱따구리의 모든 구조가 목적에 맞게끔 다 설계되어 있다면 누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죠? 예, 그것을 의도를 갖고서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설계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봤는데요. 보니까 짐승들은 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작품을 통해서 누굴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고 또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겁니까? 너가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봐라. 하늘에 나는 딱따구리에게 물어보게 되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 그 다음에 약간의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미미한 존재라고 여겼던 그런 새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을 갖고서 설계돼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없이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아십니까? 시계입니다. 알람 시계인데요. 시간을 맞춰놓으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자, 어떻게 해야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프로펠러가 책상 위로도 올라가고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소리가 멈춰집니까? 프로펠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계에다가 꽂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멈춰집니다. 자, 이 시계는 옆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큰 바퀴 2개가 달려 있어요. 시간이 딱 되면요, 소리를 내면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접착력이 좋아서 어디로도 올라가요? 책상 위로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소리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움직이는 시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눌러야 소리가 멈춰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잠자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모든 구조들을 의도적으로 배열을 해놨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작품을 무슨 작품이라 한다고요? 설계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된 작품을 보게 되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집을 지어봤습니까? 자, 계집 짓는 사람이 설계대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설계도를 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자, 계집의 크기를 뭘 보고 정할까요? 개의 덩치를 보고 몸집 크기를 보고 집을 작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정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에 있는 계집의 어떤 입구도요, 몸집을 보고 정할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그리지는 않지만 설계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격이 꼼꼼한 분들은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63빌딩 한번 보시죠.
육상 빌딩은 설계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난 설계도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계집을 짓는 사람, 계집 지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 또 육상 빌딩을 지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저도 계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 지어봤기 때문에 몇 번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허술한 계집을 지을 수 있지만 육상 빌딩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주를 보시죠. 우자가 무슨 우자죠? 집 우자입니다. 주자는요, 우주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거대한 집이다. 예. 육상 빌딩을 지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도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지만 이 우주, 거대한 집인 우주를 지으신, 이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의 지혜와 능력은 어떨까요? 예.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성경의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여줬답니까? 사람 속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정보를 모르던 시대에도 비가 안 오면 누구에게 기구제를 지냅니까? 예, 하늘의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맞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날씨를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사람이 본성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만드신 만물을 주셨어요. 우주와 지구와 생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계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설계하신 분이 누구란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 안 계시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본성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그와 같은 증거들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53편 1편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느냐 적게 배우느냐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우지 아니하실지라도, 글을 알지 못할지라도 본성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이 배웠을지라도, 글을 잘 알지라도 본성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모든 사상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많은 열매가 있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열매가 맺히려면 이 영양분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까? 어디로부터요?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성경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죄의 열매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나 또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살펴보게 되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겉으로 행동을 보거나 또 내 마음의 생각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지에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계셨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이 알 수 없는 인생의 해답, 오직 창조주만이 아시는,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만이 알 수 있는, 오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만이 말할 수 있는 이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들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와 같은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신 것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과 더불어 안전하게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질서와 법칙을 두시고 오늘날까지 운행하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듯이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사람의 필요를 지금까지 다 채워오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또 인자한 성품을 이 시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본성과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부인한다면, 부정한다면, 그분 없이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고 가장 큰 죄가 됨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번 집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